오두막 이야기 122번째 시간 5분의 책 두고 막 읽어주는 목사입니다. 일반 서적이 질문하고 신앙 서적이 대답하는 시간. 제가 책을 소개하기 전에 한 가지 양해를 구하면 다음 주에는 제가 오두막을 만들지 못할 확률이 90%가 돼요. 다음 주에 제가 웨스트민스터를 공부하고 있는 성경 신학이 있는데 마지막 기말고사랑 파이널 페이퍼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못할 확률이 많습니다. 자, 오늘 소개하는 책은요. 강영안 교수님이 쓰신 읽는다는 것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소제목이 이래요. 독서법 전통을 통해서 본 성경 읽기와 묵상. 물론 제가 오늘 일반 서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독서법의 전통에 대해서 쭉 얘기하겠지만 사실 이거는 성경과 그리고 읽기와 묵상에도 참 좋은 책이에요. 사실 이 책을 제가 소개하기 전에 먼저 나누는 것은 제가 읽기 전에 제가 사실 한두 달 전에 웨스트민스터의 박성일 교수님과 함께 이 책을 읽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강영환 교수님을 모셔서 독서 세미나를 가졌어요. 그때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강영환 교수님은 우리가 있는 개혁주의 뭐라고 그럴까요?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화란의 자유대학에서 칸트로 철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계명대학에서 서강대학에서 그리고 지금은 칼빈대학에서 철학신학이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안목과 철학적인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 쓴 책이니까 얼마나 잘 써졌겠습니까?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보면 13페이지 보면 우리는 모두 말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읽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루도 읽지 않고 그냥 보낸 날이 없대요. 운전하다 도로 교통표지판을 읽고 그리고 핸드폰에 있는 메시지를 읽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의 얼굴을 읽고 그리고 기후 날씨의 지형들을 읽는 것. 그 읽는 게 우리 모두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이죠. 특별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읽고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 우리 자신을 만들어갑니다. 우리는 무엇을 읽는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크게 세 부분 나눠져 있어요. 첫째는 문자와 읽는 행위가 어떻게 연관되는지 철학과 성경을 배경으로 살펴보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읽기의 현상학, 에드먼드 후서를 통해서 철학자를 통해서 그리고 읽기의 해석학, 가다머를 비롯한 분들 그리고 읽기의 윤리학 오늘 이것이 읽는 것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 것까지 아주 총체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3부에 가면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죠. 왜 읽어야 하는가? 좀 더 정확하게 아주 도전적인 질문을 주는데 읽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자, 이 책을 쓰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교학자 레슬리 뉴비긴과의 만남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분을 만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분이 인도의 선교사로 자기의 생애를 많이 바쳤던 분이거든요. 그분에게 이런 질문 던졌어요. 당신은 복음주의자이십니까? 22페이지 보니까 오늘 뉴비긴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닙니다. 난 복음주의자가 아닙니다. 깜짝 놀랐죠. 그럼 어떻게 선교했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이에요. 복음주의자는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주의가 뭘까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성경을 통해 복음을 증하고 성경을 통해 교회로 세워지는 거에 우리가 초점 맞춘 자들을 복음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그런 이유를 얘기합니다. 뉴비긴의 답은 매우 분명하였다.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인용하지만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 정말 칸트의 이야기, 가다머 이야기, 후설의 이야기 그리고 동양 철학적인 접근을 통하여 너무 잘 적혀 있어요. 여러분 강추합니다. 꼭 이 책을 읽으면 좋겠어요. 페이지 30페이지 보면 책 읽는 방법 중에 뭐 한 가지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판적 독서 못지않게 공감의 독서가 필요하다. 책을 읽을 때에 저자가 가지고 있는 의도를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비판적인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지평의 융합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책을 쓴 사람의 의도, 읽는 사람의 의도, 그리고 그 텍스트의 의도를 잘 파악하면 우리 지평이 넓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도전적인 질문 던지죠. 읽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읽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오늘 우리가 목사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를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목사는 책을 많이 읽는 것도 다 알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를 돌아봐도 솔직히 나는 읽고 있는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것이죠. 페이지 239페이지 이런 얘기합니다.
읽지 않으면 사고의 기본 틀을 만들기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읽지 않으면 자기 중심, 자기 가족 등의 중심이 되는 사고의 틀이 만들어지지 않고, 이런 사고를 뒤집어 세상을 다시 보고 거꾸로 보고 다르게 보고 새롭게 보게 만들어주는 창문이 책인데, 그러한 문이 열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읽지 않으면 세상을 내다보는 창을 얻을 수 없다. 239페이지. 여러분, 강추합니다. 정말 많은 철학자들과 동양 철학의 이야기를 갖고 얼마나 읽는 것이 중요한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신앙 서적을 소개합니다. 바로 칼빈 대학교의, 아까 신학과 철학의 교수였다면 칼빈 대학의 총장을 역임했던 분이시죠. 바로 코넬리우스 플랜팅카 주니어가 쓰신 설교자의 서재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는 이런 얘기합니다. 창조적 설교를 위한 세속적 책 읽기, 소제목이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창조적인 설교를 하기 위하여 일반 서적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어 번역의 영어 원 제목도 이렇습니다. Reading for Preaching. 내가 설교를 위한 독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분은 일반 서적에 대한 철학, 문학, 역사, 시 정말 다방면의 책을 저자들을 모시고요. 칼빈 신학교는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목회자를 대상으로요. 1년에 한 번씩 설교를 위한 세미나, 책 읽기 세미나를 열고 있어요. 정말 훌륭한 분이죠. 그리고 그 자신이 그렇게 진행하다가 프린스턴 대학의 요청을 받습니다. 프린스턴이 2012년에 월필드 렉처스라고 하는 강의에서 바로 이렇게 Reading for Preaching, 설교를 위한 독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에 강의한 것을 모아놓은 좋은 책입니다. 자, 이 책도 정말 다 읽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어요. 13페이지. 생각하는 설교자라면 옛 책들이 꽂혀있는 서가에서 신학적 안내를 받으려 할 뿐만 아니라 현대 서적도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는 설교자는 자신의 신학 안으로 계속해서 신선한 물이 흘러 들어오게 한다. 그래서 칼빈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결국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한다면 바로 여기 보니까 세속적 책 읽기는 필수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이건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이에요. 20페이지. 설교자는 성경 본문을 설교하는가 아니면 복음을 설교하는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도 이 질문에 곰곰이 생각했어요. 설교자는 성경 본문을 설교하는가 아니면 복음을 설교하는가?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21페이지. 본문을 설교할 것인가 복음을 설교할 것인가? 유대인 회당에서도 거리낌 없이 전할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할 것인가 아니면 어디에선가 복음을 찾아낼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성경 본문을 얘기할 때에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본문도 설교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있는 복음을 증거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23페이지. 어느 경우든 설교자가 하는 일은 단순히 본문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이 그것을 잘 알아듣게 만드는 것이다. 이게 우리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도전적인 질문을 해요. 뭐냐면 당연한 말. 45페이지. 일반적인 세속적인 책을 읽는다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얘기합니다. 훌륭한 독서가라 해도 설교자는 여전히 주예와 해석 작업을 성실하게 해야 한다. 정황을 잘 알아야 하고 그 정황 안에서 진정성 있게 말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목회자로서의 정체성과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량에 대해 성숙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 위에 독서를 통하여 이 설교의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증거된다는 거예요. 46페이지에 더 도전적인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 물어보자. 설교자가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미 다 아는 사실 아닌가? 사실 설교자를 자신도 이를 그토록 확신하게 늘 책을 읽지 않는가? 특히 인터넷을 통해 수박 겉핥기식을 하지 말아야 된다. 아주 정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하나 읽으면 정말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할 겁니다. 85페이지. 설교가는 매주 번역가와 같은 똑같은 도전에 직면한다. 히브리어 헬라어로 적혀 있고 2000년 전의 상황 또는 4000년 전에 있는 상황들을 오늘날 사람들이 증거하기 때문에. 페이지 179페이지. 설교자가 매주 강단에서 책임감 있게 설교하기 위해서는 박식한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주 도전적인 질문을 합니다. 이 모든 일에 달라붙어 씨름하려면 설교자가 약간은 미쳐야 한다. 설교자는 약간 미쳐야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잘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 성경 본문을 주의하는 일, 그리고 해석하는 일, 더불어서 세속적인 책을 잘 읽어 전달하는 일, 이 모든 일에 미쳐야 된다. 오카노 목사님의 강인론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오카노 목사의 책을 봤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제자 3년 제자 훈련에 미쳤던 오카노 목사님이 떠오릅니다. 마지막 211페이지에 다시 한번 읽고 마치죠. 설교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다. 일반 독서가 좋다는 것이 알았는데 책 읽을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요즘 피터슨 목사님의 말을 들으라. 독서 시간을 설교 준비 시간으로 생각하고 시간표를 짜는 것은 어떻겠는가? 여러분, 책 읽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읽는 거에 삶을 살아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복음주의자로서 물어봅시다. 책을 안 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좋은 설교자가 되기 위하여 약간 미쳐야 한다라고 하는 칼빈 대학교의 총장님이셨던 바로 여기는 코넬리우스 플랜팅가 주니어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도 성경 앞으로 나갈 때, 책 앞으로 나갈 때 오늘 저자의 의도와 우리가 읽는 의도와 텍스트의 의도를 잘 지평을 융합해서 오늘 흔들리지 않는 크리스찬,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읽기와 쓰기가 삶이 되는 성경 묵상과 성경 통독이 하나가 되는 그런 지평이 융합되는 오늘 크리스찬 되기를, 목사 되기를, 설교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